계속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 전도, 교제,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점점 더 흘러갈수록 이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식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술도 혼자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생겼죠. 네. 혼자 밥 먹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혼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혼술이라고 합니다. 혹시 혼자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같이 하셔도 안 됩니다. 네. 서양 문화에서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좀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때는 2-3명이 함께 먹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역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그런 식당도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은 혼자 밥 먹는 것이 어색하고 싫어서 밥을 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 또 함께 밥 먹을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쪽지도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먹는 것이 아주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로마서에서도 역시 성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부탁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하나의 인사라고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간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서로 돕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이 베베라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를 두고 한 말이죠. 베베는 순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갱그레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비록 많이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약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보내어서 당분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바울도 역시 베베에게 신세를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 요청하든지 그것을 잘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베베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부유한 상인으로서 전도자들과 극빈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베베와 같은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자신의 집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도 역시 자신들의 이렇게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강권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셨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전도의 거처로 삼았던 겁니다. 바울을 뒷바라지 해줬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나가라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죠.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런 부부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설교를 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이나 생활할 것이 없으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경제 활동들을
서로가 했던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또 얼마를 버는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서 전문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은 보수의 허드렛 일을 해도 그들은 즐거웠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땀 흘려서 번 돈을 아직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각처로 다시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두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돕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제하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사랑교회도 역시 참 서로 돕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돕는 분들을 볼 때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서로 무난합니다. 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하라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난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5절과 16절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 하는 이 말은 대부분은 무난 인사를 전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인사를 받는 당사자가 이 편지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대신 그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의 경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무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이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이런 입맞춤의 인사는 이교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교도들의 그런 난잡하고 무질서한 입맞춤, 이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맞춤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것이 예배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역시 무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다른 한두 교회, 보통 보면 한두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보면 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하고 말을 했던 교회들은 항상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 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벽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역시 추방되었을 때는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이 로마 교회로 돌아갔던 겁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그동안 유대 전통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도 사 먹었습니다. 모세율법에 금지한 그 음식들, 이런 음식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아주 거리낌을 가지고 하게 되었고 서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에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을 잘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 다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벽이 생겨져 있는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식적인 입맞춤을 했죠. 그러나 같은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껴안고 이제 입맞춤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 문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해서 꼭 실제로 입을 맞춰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허그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별로 대면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별로 말을 쏟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내가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과 신뢰를 먼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벽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런 감정이 있다면 벽을 먼저 내가 허물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더 굳게 하는 그런 마음의 제스처, 행동,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방금 저는 2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을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주 다양한 부류의 이름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의 이름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도 있고 남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이름도 있고 자유인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나와 있는 올름바라는 이름은 하늘이라는 의미죠. 아테네의 신들이 살고 있는 올림푸스 산과 이제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런 이름은 분명히 어떤 이름입니까? 유대인 이름입니까? 이방인 이름이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이런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이 다 이방인의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외에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후였지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또 하죠. 또 이방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서로 무난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도 역시 하나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많은 여자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리스가와 마리아, 유니아, 버시,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런 이름들은 모두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나 할 것 없이 여자의 지위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숫자를 세울 때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있었죠.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뉴질랜드입니다. 1893년도였죠. 그리고 이제 1920년도에 영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에 이러한 지위가 올라간 그러한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벌써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여서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또한 로마 교회는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종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종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네시모입니다. 예. 오네시모, 그 사람의 오네시모의 뜻이 뭡니까? 쓸만한 놈. 뭐 이런 말이죠. 예. 과거에 우리나라도 종의 이름과 양반의 이름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뭐 돌쇠, 마당쇠, 개똥이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노예의 이름이었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 노예의 이름도 역시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의미의 이름들이 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다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물건의 특징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우르바노, 이것은 도시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스다구는 곡물의 이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0절에 아벨레는 금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드루베나는 정교한이라는 의미이고 또 비슷한 이름인 드로볼사도 역시 정교한이라는 의미인데 아마 앞에 이름이 여자 노예였고 드로보사 이것은 이제 남자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아순그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 또는 뛰어난 놈 이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의 이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은 권속 또는 가족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들은 주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또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비교적 좀 고상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참된 권면이라는 아주 고상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가족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수선화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역시 가족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드로바, 이것은 아비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다 자유인 또는 귀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함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남자나 여자, 종과 자유인,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이 일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목사든지 서리집사든지 장로든지 그냥 교사든지 아무 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모든 구성원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걸음걸이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밉상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 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에 누가 보입니까? 다 그리스도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님을 꼭 닮으셨네요 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닮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처음 만나면 다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첫인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을 합니다. 매너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을 닮으면, 우리 예수님의 눈을 닮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역도 약간 조정되었고 구역장이 바뀐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위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교회 사역 중에서 교제에 해당되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서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문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주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